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더 예뻐지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딸과 함께 TV를 보다가 잠깐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TV를 보고 있던 그 시간에 TV 화면에는 차은우라고 하는 그런 저를 닮은 잘생긴 그런 배우가 한 명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은우를 보면서 마치 제 동생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차은우가 잘생겼어? 라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저는 그 물음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응, 저 정도면 잘생겼지.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그럼 아빠가 생각할 때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잘생긴 배우는 누구야? 그래서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제 영원한 라이벌 정우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 정우성이지, 정우성 하면 최고의 얼굴이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딸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 정우성 씨가 우리나라에 있는 배우들 중에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해?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정우성 아저씨 얼굴이 너무 넙대대해서 정말 저에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저도 물었습니다. 그럼 하린이 너는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저희 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두 명의 배우의 이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도현, 이수혁.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는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되시나요? 정우성? 장동건?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이도현? 이수혁?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네 명을 다 합쳐놓으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을 다 합쳐놓으면 이 사람은 일단 빼고요.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아까 네 명의 배우들 중에 누가 가장 잘생긴 배우인가요? 이처럼 사람은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제가 보는 눈과 저희 딸이 보는 눈이 다른 것처럼 내가 보는 눈과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와 저거 정말 멋있다 라고 감탄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건 뭐지?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도리어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사건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의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대상들도 각각 자기의 색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조화와 아름다움을 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은 역겨움과 추함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눈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누구의 눈에는 추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같을까요? 아침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있는 쟤는 같은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처럼 아침마다 거울에 서서 야 장동건이야 나이 들어도 멋있어 이렇게 멋있게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나는 왜 맨날 이렇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스스로를 부족하게 바라보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처럼 스스로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이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 이 기드온이 살 때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이스라엘을 약탈을 해갔습니다. 거기에 미디안 족속들만 쳐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아멜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까지 다 합류를 해서 메뚜기같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을 해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도 참 절묘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씨앗을 뿌린 때면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한 때,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파종을 위해서 지난 여름에 보관해 놓았던 그 씨앗들을, 밀씨앗과 나달들을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조리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또 이 파종하는 시기에 양소, 나귀까지도 다 남김없이 가져가 버립니다. 미알 씨앗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둔 암양들과 가축들까지 싹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때에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느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밀 타작은 넓은 타작 마당이나 들판에서 소를 이용해서 타작해야 되는 것인데, 기드온은 지금 그 좁고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뺏길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빼앗길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들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의 맛 아마 잊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왜 안 가보신 여자분들이 끄떡끄떡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군대에서 먹은 초코파이의 맛입니다. 그런데 밤에 근무를 다녀온 후에 몰래 먹는 그 초코파이 하나, 고참들 몰래 화장실에서 먹는 초코파이 하나, 혹시 들킬까 봐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초코파이 봉지를 뜯을 때면 하면서 뜯어야 했던 그 기억들, 아마 남자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은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쯤 지나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없어 보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20살이 넘은 다 큰 청년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이러고 봉지를 뜯고 그거를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그 모습, 지금 기드온이 딱 그 모습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혹시 이것마저 뺏길까 봐 두려운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조금 남은 이 밀마저 뺏길까 봐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초코파이에서 그 초코파이 봉지 하나 억지로 뜯고 있는데 그 부끄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인가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인가요? 고참에게 초코파이 하나 빼앗길까 봐 화장실에 숨어 앉아서 그거 하나 숨어서 먹고 있는 제가 무슨 큰 용사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더니 더 황당한 명령을 이어가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자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 포도주 틀 안에서 멜타작을 한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소심하고 못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여, 제가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큰 용사여 라고 불렀더니 네 손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저 소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기드온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했을 때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저 그거 못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 저처럼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제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저를 보는 눈과 패택자들이 나 스스로를 보는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기에?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니야, 아이고 잘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내가 얼마나 일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품이 좋은 것도 재주가 많은 것도 계속 끄덕거리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 끄덕거리시면 남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내 꿈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심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역시 아직 소심합니다. 아직 기도원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피택장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직분자로 세움받으신 우리 충일의 직분자들, 하나님이 나를 기도원과 같이 그런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확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도 한 번에 확 믿어지지 않습니다. 3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크게 보시는 걸까요? 내가 볼 때 나는 소심하고 말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좋게만 보시는 걸까? 물론 부모의 눈에 자식은 그렇게 예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자녀는 한없이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 가끔 아기를 보면 가끔 머리 큰 아기가 있습니다. 다른 아기보다 조금 못생긴 아기도 있고요. 활동력도 조금 떨어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너무나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기도원의 불안한 마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 번에 확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말 못하고 소심한 아이가 아니란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그렇게 못난 자식이 아니라면 나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위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왔던 염소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국을 바위 위에 올려놓게 하시고 확실하게 표징을 보여줍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확실한 표징 아닌가요? 확실한 표징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이 표징에 담대해진 기드온, 용기가 100배해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가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있던 바알의 제단을 한 방에 헐어버립니다. 그 옆에 있던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찍어서 번제 땔감으로 삼아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이제 담대해진 건가요? 기드온이 한 번의 표징으로 담대해졌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표징을 보여줘도 두렵기는 한 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표징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호와 사자가 확실한 표정을 보여줬는데 담대하게 달려갔지만 낮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운 걸까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우리가 매일 표징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또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가 갖고 안 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표징,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도대체 표징을 몇 번 보면 확실한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표징을 몇 번 보여드리면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을까? 우리 기도는 도대체 표징을 몇 번 나타나야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걸까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는 두 번째 표징,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젖어 있는 세 번째 표징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표징만 3번입니다. 표징만 3번. 그럼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는 걸까요? 우리 피택받은 분들, 이미 피택받고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드려야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선택했는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보여줘야지, 얼마나 더 확신을 시켜줘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몇 번을 더 보여줘야지 믿을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정도 3번 보여주면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드온은 아직도 두렵습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7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아니, 이 정도 3번을 표징을 보여주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한 번 보여줬는데 믿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표징을 또 보여주었음에도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바위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표징,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이 마르는 표징, 이슬이 주변에만 있고 양털만 마르는 표징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서 미디안 군대와 자신 있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 담대하게 달려나가서 싸우고 있을까?
6장 12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세 번째 표징을 확인하고 나서도 7장으로 넘어간 기드온은 7장 10절 내가 내려가기 두려워하거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표징일까요? 우리도 기도원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지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표징을 보여주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을까요?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애매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기도원을 찾아오셨을 때부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나아갈까요? 멈출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구하는 것이 기드온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이 명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명확한 적이 없습니다.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계속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이 담대히 달려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이유, 오늘도 망설이고 있는 이유, 또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제가 맞나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 세우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맞나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하고 시간도 많이 없고 성격도 신앙도 그렇게 좋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저 세우신 거 맞나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훨씬 잘하는 거 많은 사람들 많은데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의 3가지 표징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0절, 11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미디안에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더 이상 표징 구하지 말고 가서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 기도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3번의 표징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또 미디안 군대에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듣게 하십니다. 너희 부하 부라와 함께 저들의 진영에 내려가서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2 사람이 만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째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어젯밤에 잠 잘 잤어?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꾼다고 잠을 설쳤잖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서는 한 장막 안에 쑥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 작은 보리떡 하나가 그 큰 장막을 확 무너뜨리는 거야. 아이고, 무슨 일인가 싶었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우리 피택자들이라면 이렇게 친구가 얘기한다고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야, 그거 개꿈이야, 개꿈. 연전부터 무슨 그런 꿈을 꾸냐. 신경 쓰지 마. 아니면, 야, 너 올해 떡 들어올 일 많은가 보다. 잔치할 일 많겠네. 좋은 일 많겠네. 너무 걱정하지 마. 좋은 꿈이야, 좋은 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미디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니, 도대체 이 친구가 누군가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던 요셉인가요? 아니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던 다니엘인가요? 놀라운 꿈 해몽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로 하여금 이 꿈을 해몽하게 한 것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해몽, 이 해석을 들은 기드온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많은 표징을 보고는 믿지 못하던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서는 돌아와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징이 한두 개인가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택자들에게 보여주신 표징이 한두 개인가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표징 도대체 몇 번을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 몇 개를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날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표징 도대체 몇 개를 보셨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표징 도대체 몇 개를 더 보여줘야지 믿으실 건가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망설이고 있고, 왜 두려워하고 있고, 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구할 것은 표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표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표징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표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세 번의 표징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일어나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피택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 내실 수 있는 우리 피택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